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힘, 신앙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무엇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약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때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는 믿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려면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미약하고 약했을 때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며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며 직면하기 싫은 그러한 불편한 일이라도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이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함이라. 어떠한 악재가 아니라 나에게 호재와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본 29장의 전체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물 위에 있고 뇌성을 발하시고 또한 백향목을 꺾기도 하시고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기도 하고 화염도 가르며 광야를 진동시키며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10절에서는 홍수라고 지금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나서 광야에 화염이 들고 진동하며 백향목도 꺾어지고 이러한 홍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다. 이 말인즉슨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홍수라고 대변되는 이 단어 속에서 말 그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홍수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시편 2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다. 그걸 그렇게 깨닫는 순간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견되니까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큰 시험이며 고난이며 홍수와 같은 그런 일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유익함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간섭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요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사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로 받아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홍수나 여호와의 소리가 그렇게 바라신 겁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믿음의 수준도 달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은 다 다를지라도 공통된 것은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셨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우리는 심히 곤란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또한 주의 권세 아래 손 아래 있는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과 공표에 처했을 때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로 인식을 하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요. 또한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다.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르며 어찌하면 살고 그렇게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이것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것을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심령의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지금 이 홍수가 일어나서 평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물 한 바가지라도 털어내고 막아내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 또 그 힘을 주시니까 그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또한 힘의 원천입니다. 사람이 한두 끼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육체에 힘이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도 어렵고 또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식물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힘이 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나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형편과 이 모든 사건 뒤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며 또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발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 힘을 얻는 백성들은 심령에 평안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받으시고
또 그 심령의 평안과 또 위로와 안위함을 따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